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우리 17절 19절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단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1절이 아마 전부인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는 여기서 천국의 모습이 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천국은 첫 번째 품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처음 품꾼은 자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힘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꾼의 생존의 기준은 누가 크냐, 얼마나 하면 되겠냐, 무슨 이유면 되겠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바로 품꾼의 수준이고 품꾼의 기준들입니다. 그럼 포도원은 어디일까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경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과 종말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타락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종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심으시고 경작하시고 추수하시는 곳. 다시 말하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일하시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가 말하는 극락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것이다. 누가 일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집주인의 뜻은 뭐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은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서 하루든 2시간이든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관계를 맺자. 이게 바로 집주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동그라미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세모도 아닙니다.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닙니다.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집주인의 마음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정리를 해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영역에, 상황과 환경 속에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얻는 것이 뭐였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얻는 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그냥 한 일당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당시에는 하루 먹고 하루 끝나는 양식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얻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얻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값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보니까요,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품꾼. 쓸모없는 자들이죠. 기술도 없고 힘도 없어서 가치가 없으니까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죠.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답이 나오죠. 먼저 된 자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요. 나중 된 자는 이 땅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은 제가 성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천국의 가치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어느 자리 가게 되면 판단하는 자리가 이제 저 사람은 왜 힘들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가게 되죠. 우리는 오늘도 나중된 자 되셔서 난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는 중립자니까, 나는 교회 오래됐으니까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는 보니까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능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0시에 가든 6시에 가든 9시에 가든 11시에 가든 모두 같은 값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영적인 원리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에 보니까 원망과 기쁨이 존재하죠. 누가 원망했습니까? 당연히 일찍 들어간 자가 원망했습니다.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예, 여기 11시라 그랬거든요. 예,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 6시가 퇴근인데 1시간 일한 사람이 가장 기쁠 수밖에 없겠죠. 자, 원망과 기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원망하는지 기뻐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 안에 태어났습니다. 인품이 좋고 저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어도 그 허물과 죄로 온 그 죄값은 우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의로도 그 죄와 악과 지옥의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펙으로 안 되죠. 우리 스펙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예. 복음 앞에서는 그 스펙이 쓸 데가 없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쓸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게 되는 것이겠죠. 다시 한 번 더 성경 구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영적인 이 법이 있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연약한 자, 죄인과 원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해주셨네 이게 아니라 이 영적인 법인 거예요. 죄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죄인의 복음입니다. 의인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보고 있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수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그 부자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을 향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진리로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인간의 자기 수고와 자기 가치로 환산된 그 일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2번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인데요.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과 같은 말씀이고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내용은 부자 청년 이야기 맨 끝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 16절부터 같이 읽으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과 구원과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질문이죠. 인간의 선으로는 절대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면 그래 해봐 사랑해봐 그랬더니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네 소유를 팔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걸 다 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때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 팔고 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서 바로 배에 숨겨놓고 꺼내잖아요. 금을 숨겨놓고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팔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중심에 팔았냐? 팔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심에 아직도 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를 내 이름을 인하여로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뭐를 부인할 수 있게 되냐면 형제 자매를 부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버리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식으로 연결지려고 하는 내 자식을 나의 의로 연결지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품삯을 매기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나를 부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건 곧 나를 부인한 거와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은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부인되는 거라면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배를 받습니다. 저는 이거는 다른 성경에 있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100배를 받습니다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100배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진짜 성전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 이름만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 마음도 중심도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쯤 있습니다. 예. 그럼 진짜 성전을 얻게 되고 진짜 가정, 진짜 집, 진짜 자매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17절 19절 읽었거든요.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죠. 십자가 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참 이 말씀이 마음을 절절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절절하게 만들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죠. 예. 가정이 원래는 가장 행복해야 될 공간이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요 가정이 폭탄 같을 때가 있어요. 진짜 잘못하면 살이 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이렇게 사단에 붙잡혀 버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가끔씩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오늘 나를 완전히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오늘 귀한 축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망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원망하는 품꾼들을 보면서 그들이
공평이 어떠하고 또 정의가 어떠하고 또 계산이 어떠하고 사실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예수를 볼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임하면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가정도 새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 받고요.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믿음은 뭐냐면 그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그 믿음이 오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사수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도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고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몇 장이죠? 네, 마지막 장이죠. 사무엘하 23장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4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단장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구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둑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에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문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살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두노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사람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기아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루흠 사람 아스메웻과 사할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히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미아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세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들 사람 이라와 이들 사람 기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스벨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빌라드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바냐야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그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갈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누이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왕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